우리가 지금 석 달 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세전에 예정하셨고 구약 성경에는 예언하셨고 신약 성경에는 그대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셔서 성취하셨고 교회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국민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으나 오늘에 이르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한 3개월 동안 예정론부터 쭉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 그 말씀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암기하고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애종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3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회복의 언약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줬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그 이유와 또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는가? 또 레위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피 언약을 말씀하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 1장에는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기록한 숫자의 기록이요, 26장에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었고, 그래서 후대 차세대들의 그 숫자가 기록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후대들 차세대들에 의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후대를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그 팩트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약 성경에는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마지막 부탁을 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부탁은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제가 얘기하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사도행전 2장을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 또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거됐는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마리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다음 주에는 네 번째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방인들의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해서 자기 생명을 이 복음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오늘은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복음이 증거됐는가?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말씀을, 그런 선포를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같은 이 말씀이 없다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선포할 이 말씀이 없다면은 성령께서도 역사하지 않고요. 또 복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처럼 귀신 들려서 역사하고 있는 그 무당을 쫓아가서 자기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때로는 후대에 그 다음에 들어와 있던 바로 유교나 이 불교, 이걸 통해서 자기 조상들을 복내려 준다고 섬기고 있고, 또 산에 가서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흙을 빚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면서 자기 미래를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종교에 휩써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할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좀
이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아서 제가 많이 빼고 하다 보니까 뺀 것을 놓고 내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이 번호를, 빼버렸던 번호를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번호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을 그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7번도 빠지고 막 11번도 빠지고 막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는 18번째가 되어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14개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 우리의 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세전에 하나님의 애정 계획 안에 담겨 있었어요. 영세전에 창조 시작 때부터 이방인을 통한 구원 계획을 담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로만 보여져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방인 시대에 대한 예언이 그 안에 담아 있지요. 성경 태초의 복음 안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이미 이스라엘과 이방인 선교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죠. 또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부를 때에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을 이미 다 예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첫 번째에 하나님은 인간을 한 혈통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한 혈통으로. 그래서 그 밑에 한번 가로하고 가로 닫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예,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허구죠. 진화론이. 그거는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만 있다면 지금 미생물 가운데서 변화돼 가서 지금 진화돼 간 과정들이 쫙 세상에 막 널려 있어야 될 겁니다. 짐승들이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은 올챙이가 생기면은 조금씩 꼬리가 들어간 것처럼 인간도 그런 꼬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니죠.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한 혈통으로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혈통인 인간에게는 삼색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백인, 흑인, 황인. 성경에서는 셈족, 그렇게 말해요. 셈족, 함족, 또 야벳족, 그렇게 해요. 성경에 셈족을 들어서 아시아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황인종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셈족이 있는데 이게 아시아족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내려와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황인종이 되고 다시 말하면 아시아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함이라는 아들은 아프리칸입니다. 성경 흑인 아프리카인데 흑인인데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바로 후손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져서 종족을 번식해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햇볕에 의해서 거실려서 그 사람들이 바로 흑인이 된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벳입니다. 야벳은 유럽인인데 바로 백인이에요. 그래서 야벳은 유럽 쪽에서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종속을 번식해요. 그래서 백인이 되는데 10장 2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자녀는 바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바로 이 인류의 이제 조상들이 된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성교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15절에 보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근원이에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두고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그래서 보세요. 네 번째 보면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이 됐는데 바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로 됐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언약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했냐? 뭐라고 말씀하는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너희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먼 훗날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 4절,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기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뭡니까? 아브라함을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렀죠.
바꿔줬지요.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국의 아비. 또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이삭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이미 그 언약을 해놨어요. 이방 선교가 되어질 것은. 또 창세기 26장 4절 보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 선교가 되어질 것을, 먼 훗날 이방 선교가 되어질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신명기서 29장 14절 15절을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는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먼 훗날 되어질 이방 선교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내가 이 언약과 명예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보셔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자기 백성 다 모아놓고 그 백성들 앞에 이 맹세, 이 언약이 너희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있는 우리 백성 전체 너희들을 하고,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들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어요. 여기에 있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에요. 그 누구를 얘기하는가? 먼 훗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미 여기다가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예시를 해 놓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에 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선민,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서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이죠. 또 보세요. 세 번째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실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예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핏덩어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이래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갈릴리 이방의 땅에서 사역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면 유다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고 복음이 전가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다에서 사역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갈릴리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생활을 거의 다 해요. 뭐예요? 이 말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올 것이다. 동서로부터 여기저기 수많은 나라에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에게 증가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로 작정이 안 됐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런데 영세 전에 이미 예정이 되었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기쁜 소식이고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할렐루야. 또 보시면 뭐라 했는가? 마태복음 22장 보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18절이니까 이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12장 17절 22절에 21절까지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두리라. 그 이름 무슨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믿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대요. 유대인들은 그거 안 했잖아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배척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9절에 말하기를 천국 잔치를 위해서 내기로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동서남북 전 세계에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데려오라 이게. 여러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잘 믿을 것이라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기를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구겨진 인생,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묻잖아요.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너희 선생한테 이렇게 말하라. 전룩반이 소경,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라라고 가르치잖아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리니 뭐라고 했어요? 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매일처럼 메시지를 주고 있는 어떤 분이 나는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언어로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문자 오기를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이름을 바르게 알고 온 천하에 증거해야 되겠네요. 그분이 누구냐? 멕시코인이에요. 멕시코. 나는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의 들어가 보면 자기가 어디 사는 걸 기록해 줬어요. 여기가. 그래서 멕시코인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이루시고 온 천하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토지 전답 모든 것을 내버려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만 희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죠. 누가 자기 진답 다 집 전답 다 버려버리고 다 해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그 밑에까지 읽어보세요. 이방인과 인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이르시려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딱 율법으로 쳐놓고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민사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못 깨달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만 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사울을요. 뭘로 세워요? 몽둥이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린 거예요. 스데반을 핍박해서 죽이고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를 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로 말미암아 조상들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못 깨달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옥상에 가서. 그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자기 비춰지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는 고기가, 못 먹는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서 보자기가 내려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걸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이런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니 먹으라 그래요. 못 먹는데 이게 3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 사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이거든요. 못 깨달아. 그것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시몬 피장의 집의 대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른 내려가서 왜 대문을 두드리냐라고 하니까 이 집에 베드로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다, 내가. 근데 뭐 때문에 나를 찾냐? 라고 물어요. 이 이방인들이 고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로는 로마의 백부장, 파견된 백부장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저 요빠에 가면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을 데려와라. 데려와서 오늘 이 고넬로 집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간 거요. 시몬 피장의 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은 따라가라 하는 그런 소리인지 모르고 뭐 때문에 나를 찾냐라고 물어요. 그렇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기 때문이니까 그때야 이제 따라가는 거 억지로 따라가는데 이 고넬로 집에 딱 들어가니까 고넬로가 이 베드로를 보고 무릎을 땅에 딱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러냐?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라면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상종하는 것이 불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초청해서 사양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이 왔느니 무엇 때문에 나를 또 불렀냐? 그렇게 못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부른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유대인의 그 사고 정신 이게 딱 틀에 맥혀서요 안 들어가는 거 복음이. 이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로가 자기 부하들, 자기 식솔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 다 보내놓고 불러서 자기 집에가 사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성령이 내려서 그 사람들 다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이 소문이 에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에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냐면, 아니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했다고 또 빈정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 사고의식이요, 너무너무나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요파 시몬 피장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쫙 얘기하면서 고넬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틀, 이게 꽉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깨부자면 안 돼요. 보세요.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너희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으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왜 시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내 새끼가 옆에 있는데 끼안고 이렇게 늘 저쪽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옆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품에다가 이렇게 안으면 그 친자는요, 엄마를 막 때리고 막 밀쳐내요. 애를 막 밀쳐내. 꼭 그거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게.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한다. 왜요?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노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서 내가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 3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오늘 이제 떨침으로, 구원을 부림으로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세요. 21장 24절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스라엘 보고 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소리요. 탄식하는 소리.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완악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은 것이 몇 번이더냐 그랬어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안에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때가 몇 번이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버려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심어놨어요. 때로는 모압, 때로는 아수르 많은 가운데 도와줬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 70년 만에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품어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겠네, 배척한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황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레바논 아니 뭡니까? 가자 지구 지역에 보세요. 가자 지구 어떻게 됐는가요? 와,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폭격을 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전부 다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이미 예언됐는데 바로 마태, 누가, 마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9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와 휩쓸림 같을 것이다. 예. 장차 그러면 먼 훗날. 지금 다니엘이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먼 훗날이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대요.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뜨려니와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요. 홍수가 와서 싹 휩쓸려 완전히 뭡니까?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처럼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로마의 황제의 지시를 받고 티토 장군이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끌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고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안 섬기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도와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 들어간가? 다 예루살렘의 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갔는가? 150만 명, 그 육박한 150만 명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빡빡하게 들어가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그들이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안 나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 안에서 이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거기서 가차없이 다 죽였는데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성전터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 하나님이 떠났어. 왜?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없어져 버리고 그 후에 AD 600년경에 바로 무슬림의 모하메드가 거기에 승천했다고 그래서 거기 자리에다가 돌 성전을 딱 세워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차지했는데도 못 뜯어. 왜요? 그거 뜯어버리면 3차 전쟁이 일어나. 중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 이제 다 됐어요. 이방인의 때, 우리 때 이방인에게 구원의 때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항폐해질 것은 작정됐느니라 라는 말 것처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도 AD 27년,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을 위해서 8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했는데 성경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겠는가? 시작.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 이방인들의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리라, 소망을 두리라 함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이방 민족으로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으로 이제 가서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죠.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도로 예, 이 사람 사도 바울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임금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사도로 세웠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제가 아까 고넬료 얘기했죠. 보자기 내려온 거. 그 얘기예요. 여기서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이방 선교가 이미 작정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깨달은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하고 못 깨달은 사도 베드로를 깨닫게 하고 해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은혜와 사도와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9절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 그렇지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또 이방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로마서 9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 이방인들의 의를 입었으니 곧 믿음의 의. 또 밑에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가지고. 그렇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중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것은 곧 믿음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우리가 거짓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 구원이 없어요. 만약에 내 착한 것으로 내가 바른 것으로 내가 만약에 한다면 구원받는다면 아마 저 산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목탁 두들고 그렇게 세상에서 등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아마 구원이 더 빠를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으면 축원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요약해서 해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른 이스라엘 넘어짐이 이방의 풍성한 은혜. 그렇죠.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그 말은 것은 믿음에서 넘어졌다.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호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풍성한 은혜가 됐다. 호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세전에 예정이 됐고 구약 성경에 예언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다 이루고 이제는 이방 민족에 가라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한 것. 그렇죠. 신비라고 그래서 신비. 희한한 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까지 전부 다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가기까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했대. 그래서 이제는 이방의 시대가 거의 끝났어요. 이제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성경에는 이미 예언해놨고 예시해놨고 세팅해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하게 할 것을 알게 하시니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영세전에 예정해놨고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할 것을 자세하게 예정을 했고 예언을 해놨고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싹 까버려서 예수님께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축복, 영세 전에 예정되어진 그 축복,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계시했던 그 말씀의 그 축복,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후대가 이 복 안에서 영생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